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 일로 분주하며 고단한 삶이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인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며 우리의 입술을 활짝 열어 주님을 송축하고 영과 진리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피곤한 저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헐거워진 전신갑주를 다시 동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종남 권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삶 속에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우리가 즐거워 찬송 부를 때에도 늘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담대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믿음 없는 저희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짊어지고 힘들어서 사랑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감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상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모두에게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상동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서로 세워주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기상이병과 종교, 이념의 차이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싸우고 힘들어하는 지구촌이 경제적인 안정과 평화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동역자가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물질로 세계를 도와주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목회를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3면쯤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삼복더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무더위의 정점을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유난히 빈자리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8월 첫째 주일이 이단 경계 주일이었습니다. 이단 경계 주일은 우리 교단이 2011년에 총회의 결의를 따라서 매년 8월 첫째 주일에 지켜오고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하기도 했고 또 담임 목사님 또 휴가로 출타 중이셔서 지난주와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이단과 관련한 주제로 설교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에라 목사님께서 이단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지요. 이번 주에도 이단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잠깐 PPT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림은요, 특별히 올해 총회에서 발간한 이단 경계 주일 가이드북 책의 그 표지입니다. 제가 잠깐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알차게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회들, 그 단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는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정도의 그렇게 체계적으로 내용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의 지리적 특성상 하나님의 교회를 늘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계속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게 늘 마음의 짐처럼 그렇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엉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는데요. 제가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성도님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주요 교리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의 주요 교리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이 예배를 드릴 때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교리도 있는데 그런 뭐 다소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 뭐 사소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리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PPT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안식일은요,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토요일. 저희는 주일에 빨간 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월절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기를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인데 대신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우리 안상홍이라고 하죠. 안상홍 씨가 태어난 날 음력 12월 1일을 안상홍 탄신일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게 지킨다고 또 합니다. 네 번째 내용은 십자가는 우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숭배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교주 안상홍 씨는 재림주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섯 번째도 중요하지요. 장길자는 하나님의 신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니까 교인들한테는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길자 씨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겠죠. 일곱 번째는 교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들이 자행했던 일을 말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여러 차례 주장하면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었습니다. 안상홍 씨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저 이번에 보면 처음 알게 되는데 한번 보시지요. 예, 교회에서 저를 고소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상홍 씨입니다. 안상홍. 예. 1918년 1월 13일 생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이죠. 근데 음력으로는 1917년 12월 1일 생인데 음력을 적어놓은 이유는 12월 1일 아까 말씀드렸죠. 안상홍 씨 탄신일이라 해서 매년 음력 12월 1일을 절기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교회가 안상홍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정관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제1장 4조 안상홍님이라는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안상홍님은 성령 시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안상홍님은 다윗의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시다. 3. 안상홍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이다. 4. 안상홍님은 예언 따라 오셨고 예언에 따라 진리로 이끄셨고 예언에 따라 올리우셨다. 5. 안상홍님은 예언에 따라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셨다. 제가 알기로는 교주에 대한 정의를 가장 명확하게 하는 이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단들은요, 교주의 정체를 애둘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강도라고 할까요? 매우 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적어 놓은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안상홍 씨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 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나름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하고 저렇게 표로 만든 건데, 일단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안상홍 씨가, 교주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를 창설했던 연도가 이제 1964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기원은요, 우리 제7일 안식일교 아시죠? 제7일 안식일교. 그러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단이죠. 거기도 이단인데 거기서 출교가 돼서 만들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교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안식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그 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과 또 유월절 등 구약의 7개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재미있지요. 이단인데 이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돼서 나오게 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교세가 조금씩 확장이 되면서 총회를 서울로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개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가 1985년 1월 10일입니다. 야, 근데 뭐 날짜까지 적어 놓냐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날짜가 좀 중요합니다. 참 공교롭지요. 1월 10일에 총회를 서울로 이관하고 아마 서울로 진출했으니까 얼마나 원대한 포부를 또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이 교세 확장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면서 하려고 하는 찰나에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날 안상홍 씨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된 이유는 24일 모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이 이단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게 얘기를 하다가 실수로 국수가 아니라 냉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냉면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허위 사실로 고소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큰 곤욕을 치르셨는데 다행히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은 국수를 먹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어서 병원에 이송이 되었는데 다음 날 바로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해 85년입니다. 그해 85년 6월 2일에 장길자 씨를 안상홍 씨의 영적 신부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님 이 교리가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의 분열사를 보면 어머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교리의 또 허구성을 여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 신부 공포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와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측이 안상홍 씨의 아들 안광섭 씨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갈라져 나온 곳이라서 이 안광섭 씨 측이 반대 진영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 이 안상홍 씨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로 이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김주철과 장길자 씨인데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1985년이죠. 거기에 보시면 김주철 전도사, 장길자 전도사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 두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의 교회에 나름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들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안상홍 교주가 사망하기 전, 그러니까 2월 25일 날 사망했잖아요. 사망하기 전 1월 10일 날 임시총회에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글씨가 보이십니까? 그 회의록의 일부인데, 이때 총회를 서울로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주철 전도사라는 그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 집 선교국장 옆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김주철이가 누군가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무개가 김주철 전도사를 추천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 밑에 총회장은 안상홍입니다. 안상홍 씨가 선교국장은 김주철 전도사가 됐습니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철 전도사가 선교국장이 되었고, 조금 내려와 보시면 글씨가 보이십니까? 내려와 보시면 사회봉사국이라고 보이시죠? 사회봉사국에 김주철이가 장길자 전도사를 추천합니다. 그 총회장이 뭐라고 하지요? 만장일치로 장길자 전도사님께서 사회봉사국장이 되셨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전도사였던 김주철 씨와 장길자 씨가 각각 선교국장, 봉사국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두 사람이 안상옥 씨의 핵심 측근으로서 안상옥 씨를 보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교주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1월 10일에 총회를 옮기고 임원단을 새로 꾸렸는데 2월 25일 날 교주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교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요, 죄송합니다. 복잡한 얘기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서 한 장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 각서입니다. 4월 19일에 작성이 된 각서인데요. 여기서 이 각서를 작성한 사람은 김주철 전도사입니다. 안상홍 씨가 사망하면서요, 김주철 씨가 총회장으로 추대가 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세였다고 합니다. 25세. 우리 다빈자매, 우리 은하자매와 같은 나이이죠. 그 나이에 이제 이 단체의 총회장이 된 거죠. 근데 이 각서를 보면은요, 이 김주철 측이 장길자 씨를 차기 교주로 삼으려고 했던 정황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상홍 씨의 직계 가족들이 이제 반대를 했던 상황에서 이 각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씨 가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권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김주철 씨에게 반기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김주철 씨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각서를 쓰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 장길자 전도사 본인 자신도 우상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도 우상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길자 씨를 우상화하려고 했는데 안상옥 씨의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총회장 본인도, 여기서 총회장은 김주철입니다. 안상옥 씨는 사망을 했으니까요. 25세 청년 김주철. 총회장 본인도 우상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총회장을 우상화할 수 없다. 3.
총회장 명칭은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회장이라고 한다. 4. 알쏭달쏭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진 문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꼭 한번 내놓으라고 하셨기에 놓은 것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며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아리송한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5. 14만 4천 성도들이 신부이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 4번과 5번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번 내용과 5번 내용은 어떤 말이냐면 장길자 씨를 어떤 방법으로 우상화하려고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인데요. 장길자 씨를 어떻게 우상하려고 했냐면 장길자 씨가 교주 안상홍 씨의 영적 신부라는 주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로 어떤 사진을 내놓았던 거죠.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길자와 김주철 씨가 내놓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안상홍 씨와 그리고 누구죠? 장길자 씨의 영적 혼인식을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한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의 진위 여부가 아주 논쟁이 치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이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설령 이 사진이 사실이라 해도 아주 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안상홍 씨의 묘비를 찍은 사진입니다. 묘비. 그 묘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지요. 처에 황원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씨에게는 황원순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들이 무려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상홍 씨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멀쩡하게 본처가 있는. 그리고 장길자 씨는요, 처녀가 아니라 자식이 있는 좀 이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어머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서로 각자가 따로 결혼을 했습니다. 각자 따로 자식을 낳았고 그들이 그렇게 혼인식을 맺었다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김주철과 장길자 측의 주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안상홍 씨는 이 주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한 뒤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 진위를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근거로 장길자 씨를 우상화, 그러니까 신격화하려고 했는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안상홍 측 가족들이 이제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신부는 장길자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인 즉 14만 4천 이 교인들이 안상홍 씨의 신부이다라고 각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서를 보면 장길자 씨를 신격화하려는 과정에서 그 모정에 아주 치열한 갈등이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이 김주철 씨와 장길자 씨를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월 2일 날짜에 그 쓰여진 회의록이 하나 있는데요. 그날 회의록의 일부입니다. 총회장이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총회장은 김주철입니다. 김주철. 첫 번째 보시면 장길자 신부를 정식으로 인정함과 신부는 장길자 전도사임을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나중에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길자 씨를 신부로 공표하지 않기로 약속한 그 각서를 쓴 지 2달도 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종의 쿠데타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총회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장길자 씨를 신격화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실지는 않았지만 회의록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영적 신부임을 공표했으니까 호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 대화들이 나와요. 영적 신부니까 당연히 이 교인들의 영적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영적 어머니니까 영모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냥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나오니까 그냥 어머니라고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총회장이 영모는 그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우리 그냥 어머니라고 하자라고 결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객자 씨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어머니로 이제 추대가 되게 됩니다. 정말로 해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메시아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까? 무슨 동네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메시아로 추대가 되려면 무슨 사기를 써서라도 무슨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든지, 병 고치는 능력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탁월한 능력이나 아니면 아주 큰 카리스마를 내뿜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교주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처구니 없이도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어머니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총회장이 전도관을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관에서 용모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그냥 어머니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한 걸 보면 스스로를 전도관과 다를 바 없는 어떤 사이비 이단 집단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장길자 씨는 교주로 추대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안상호 씨의 사망이 갑작스럽게 이 하나님 어머니라는 교리를 급조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장길자 씨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지금 연세가 한 80 정도 되셨다고 해요. 정정하게 생기셨죠. 근데 지금은 장길자 씨를 하나님 어머니로 그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들어보셨나요? 국제 윌러브 유라는 이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봉사와 관련된 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해요. 그 상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태블릿에 영상을 담아서 우리 장길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이렇게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포교 활동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실세가 장길자 씨가 아니라 김주철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김주철입니다. 25세의 나이에 총회장의 자리를 이렇게 거머쥐게 되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몇 편 들어봤는데요. 화술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25세의 나이에 총회장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 단체에서 인정도 받고 아주 영리했던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의 건물들 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건물들의 상당수가 이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또 하나님의 교회를 탈퇴했던 교육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또 이분의 별명이 왕소금이라고도 한답니다. 베푸는 것에는 굉장히 또 인색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자들은 굉장히 낮은 급여를 받고 아주 빈궁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장길자 씨와 김주철 씨가 서로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김주철 씨는 장길자 씨의 조카 사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이런 면면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전형적인 가족 사기단과 매우 흡사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고소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교리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성경을 들이밀면서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 어디에도 장길자 씨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주장은 사실 이렇게 논의할 근거가 가치가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 허술하게 그지없는 하나님 어머니 교리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교세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언제 분립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85년에 분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길자 씨와 김주철 씨가 자신의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안상홍 씨의 이름을 빌어서 교회를 이끌었는데, 이때 88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합니다. 이때 수많은 가정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이혼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이 단체에 들어갔었대요. 근데 이 종말론을 이때뿐만 아니라 99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이렇게 대대적으로 크게 벌였는데, 이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산을 다 팔아서 바쳤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은 돈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측은요, 자신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근데 대법원에서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명예훼손죄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단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는 이유는 그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 번에 엄청난 돈을 모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왔다가 종말론이 무산이 돼서 실망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일부는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대출을 받고 교회를 지었던 교회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을 이제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들이 지금 전국에 4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한 300만 명 정도의 신도를 또 모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미 사망을 했지만 여전히 재림 예수요, 또 보혜사 성령으로 충악을 받고 있는 안성호 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으면 하는 건데요. 예.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이거 앞부 보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찬양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안상홍 씨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안상홍 씨는 생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이제 한번 보여주셨는데, 안상홍 씨는 생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답니다. 안상홍 씨의 아들들의 제보에 따르면. 그러니까 안상홍 씨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안상홍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안상홍 씨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기도할 때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라고 결정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회의로 교리를 정합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가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같은 걸 참 잘 만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홍보 영상 일부를 캡처한 겁니다. 아주 영화를 깔끔하게 이렇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안상홍이 왜 재림주의인가에 대한 이제 근거를 소개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유를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안상홍이 왜 재림 예수인가? 왜 재림 예수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던 반모섬의 위도와 안상홍이 침례를 받았던 인천과 위도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야, 아이디어 참 좋다. 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 이거 끼워 맞추려고. 예, 그런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꼽는 부분만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이 재림 예수인 근거로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 재림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이방인에게 밟히는 것이 끝날 때, 이방인의 때가 다 차서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것이 끝났을 때 재림 예수가 와야 된답니다. 왜요? 그냥 그래야 한답니다. 그래야 한답니다. 그냥. 그런데 돌아와서 다윗의 재위 기간이죠. 다윗의 재위 기간이었던 40년을 다 채워야 한대요. 그래서 이들이 뭘 주장하냐면 이방인의 때가 다 차서 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게 끝났던 시점을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날로 말합니다. 이때가 1948년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로 오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3년밖에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년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남은 37년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했냐면 바로 안상홍 씨가 했다는 겁니다. 안상홍 씨가 1948년에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아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때입니다. 30세.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37년 뒤, 그러니까 1985년이죠. 국수를 먹고 죽었던 그해, 그러니까 37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안상홍 씨 사역 연도 37년, 합치면 다윗의 제위 40년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논리가 굉장히 황당하시지요.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안상홍 씨가 생전에 그 해운대 재림교회라고 되어 있죠. 생전에 다녔던 교회라고 합니다. 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된 건데요. 저 교회에 교족부가 있었습니다. 교족부. 아주 오래된 교족부. 다음 사진 보시면 그 교족부에 안상홍 씨가 저 교회에 등록하면서 내가 예전 교회에 언제 침례를 받았는지를 적은 기록이 있습니다. 안상홍 씨의 이름과 밑에 네모는 내가 누구에게 언제 침례를 받았소라고 썼는데,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서경이라는 목사에게 단기 4287년 10월 9일에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서기로 변환하려면 저기서 2333을 빼면 되잖아요. 빼면 1954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가 1948년에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이 다윗의 제위를 40년 채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기록은 48년이 아니라 54년에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목사의 이름도 실존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날짜도 안 맞고, 어떤 목사의 이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어떻게든 꿰맞추려고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이 저 기록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3년이 어쩌고 37년이 어쩌고 하는 이 얘기들은 다 엉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를 제가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굉장히 교리가 조악하고요. 신천지보다 훨씬 못한 교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교세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전문가이신 이덕술 목사님, 이 성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답니다. 너무나 친절하답니다. 얼마나 친절하냐면 너무 잘해줘서 미안해서라도 한 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언론 플레이에 굉장히 능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김주철 총회장이죠. 그 사람이 모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인데 자세히 보시면 인터뷰한 기사가 한 꼭지가 아니고 여러 개의 기사가 이렇게 기획 기사처럼 나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언론 홍보에 이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오늘 얘기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단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림 예수를 참칭하면서 이 땅에서 남부럴 것 없이 살았던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상홍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통일교회 문선명 씨, 전도관의 박태선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안녕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안상홍 씨 오겐키 됐을까? 그냥 그렇게 실없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수많았던 재림 예수들 다 어디에 갔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들이 천국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위선과 죄악을 꼬집기 위해서 비유로 드셨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지옥의 모습은요,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은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야기이지만 정말로 그냥 비유이고 그냥 이야기일 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묘사된 지옥의 모습이 실제 지옥의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지옥의 실체를 잘 아시는 분도 없으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없는 얘기를 그저 지어내셨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가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곳,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싶어도 물 한 방울조차 얻을 수 없는 곳, 그곳이 음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메시아로 추앙받으면서 먹고 싶은 것, 비싸고 맛난 것 마음껏 먹으면서
좋고 넓은 집에서 남부를 것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게 될 곳은 음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을 그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옆에 있는 건물을 지나가면서 3, 4살 정도 되는 아기의 손을 잡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젊은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인이야 자신이 선택해서 그리한 거라 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정신이 아찔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 부자는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 달라고 간청이라도 했지만 이 가짜 재림 예수들은 죽어서도 사람들을 계속 지옥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단 경계 주일 가이드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 따르면 우리 한국교회 출석교인의 8.2% 정도가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는 3%에 불과하대요. 전체의 3%가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 3%만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성교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썩어질 육신으로 부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는 저 가짜 재림 예수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합니다. 안상홍 씨의 이 망령이 우리 부천시에서 사라지게 되길, 음부로 유혹하는 그 손길들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옆 건물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 진리에 이렇게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음도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이렇게 몸살을 앓게 된 것은 어쩌면 저희부터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질문들에 친절히 답하지 아니하고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냉대하고 무정하게 대했기에 그들이 거짓 진리를 찾아가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스함과 온기를 머금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다시금 찾아들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진실함이 넘치는 언어와 행실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옥에 가서도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저 거짓 사이비 이단들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시고 종교 사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장길자 씨와 김주철 씨 등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의 그 종교 사기극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극악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저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교회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동으로 출타 중인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과 날씨와 모든 위협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휴가 기간을 통하여서 하반기 목회 사역을 위한 새 힘과 동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피택자 교육이 남은 일정 동안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 비어있는 자리들을 예비하신 좋은 사역자들로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하시며 선생님들과 연합하여서 부서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훌륭하신 교육자들을 속히 보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릴레이 중보 기도 운동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분쟁과 갈등이 평화롭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료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이 나라가 평안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병약함과 율로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환우분들과 어르신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를 성령으로 승리케 하시며 주의 날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부천시를 거짓 진리로부터 지켜내고 이를 위해 늘 기도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